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 읽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11쪽 평온수행 읽겠습니다. 네가지 범주수행, 즉 사무량심의 마지막인 평온수행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수행이 다른 존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비해 평온수행은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에 바탕 위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다른 존재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평온수행을 하면 바로 사선정에 들어간다. 사범주의 평온수행을 통해 얻는 사선정의 선정요소는 다른 명상주제로 얻는 사선정의 선정요소와 마찬가지로 평온과 집중이다. 사선정의 선정요소와 마찬가지로 평온과 집중이다. 다른 명상 주제로 얻는 사선정의 평온은 삼선정의 행복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래서 네가지 범주의 평온 수행으로 사선정을 얻기 전에 바옥센터의 우실라 스님에게 사선정의 평온은 행복이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지, 사선정의 평온은 행복이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평온의 요소가 따로 있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스님은 진정한 평온은 네가지 범주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평온 수행으로 사선정을 경험했을 때 우실라 스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되었다. 아, 이것이 평온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사범주의 평온이 특별한 것은 다른 명상 주제로 얻는 사선정의 평온과 달리 괴로움뿐만 아니라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에 대해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마음만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범주의 평온 수행은 반드시 자애 수행, 연민 수행, 함께 기뻐함 수행의 바탕 위에서 한다.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평온을 가진다. 그래서 먼저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네가지 문구를 가지고 자애를 보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을 경험한다. 그 다음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문구에 의한 연민을 보내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을 경험한다. 그 후 역시 그 사람에 대한 한 가지 문구에 의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보내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에 든다. 여기까지 모두 마친 후 그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숙고한다. 이 사람에게 업이 주인이다. 이 사람은 업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바로 평온이 있는 사선정에 들어간다. 이때의 평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느낌이다. 그런 다음 중립적인 사람 10명 정도를 떠올리며 마찬가지 방식으로 평온을 수행한다. 그 뒤에 나,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온을 수행한다. 그래서 평온의 마음이 내 부류의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구별이 없어지면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평온 수행을 한다. 내가 있는 지역부터 시작하여 전 우주까지 확장하면서 12종류의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평온 수행을 한다. 출발점이 되는 곳에 있는 12종류 존재에 대한 한 가지 문구를 통한 평온 수행으로 얻어지는 선정과 그 후에 10가지 방향으로 12종류의 존재에게 한 가지 문구를 통해서 평온을 보내면서 얻는 선정은 모두 합하면 132가지의 선정이 된다. 이렇게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의 네가지 범주 수행을 한다. 네가지 범주 수행을 통해 마음이 많이 정화되고 집중력이 높아졌다. 이제 네가지 보호 명령을 할 차례이다. 114쪽 네가지 보호 명상 읽겠습니다. 네가지 보호 명상을 하면 수행자가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명상을 한다. 네가지 보호 명상에는 네가지 종류가 있다. 자애 수행, 이는 사무량심 수행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애 수행,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함, 깨끗하지 못함을 명상함,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이다.
자해 수행은 네 가지 범주 수행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함부터 살펴보겠다.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함. 이 수행도 아나빠나사티, 가시나, 무색계 선정 후에 한다. 비상, 비비상처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확인한 후에 붓다가 가진 덕성을 계속해서 떠올린다. 붓다의 덕성은 우리에게 열의 10호로 알려진 붓다의 칭호 속에 있다. 붓다를 자칭하는 10가지 명칭은 다음과 같다. 아라한, 은공, 바르게 깨달으신 분, 정등각, 영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 명행족,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선서, 세상을 잘 아시는 분, 세간해, 가장 높으신 분, 무상사,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조어장부, 신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붓다, 세존이다. 미얀마에서는 열의 구호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장 높으신 분과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을 하나로 합하여 설명한다. 이들 10가지 중 하나를 떠올리면 된다. 아라한에는 번뇌가 없다는 뜻도 있다. 그래서 붓다는 번뇌가 없다고 생각하고 번뇌가 없는 붓다의 모습을 떠올려도 된다.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붓다의 상을 떠올리면서 번뇌가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10가지가 아닌 붓다의 다른 덕성을 떠올려도 된다. 예를 들면 붓다는 평온이 많은 분이다 라고 해도 되고 붓다는 선정이 깊다고 생각하고 선정에 깊이 든 붓다의 모습을 떠올려도 된다. 또는 자비심이 많은 것을 떠올려도 된다. 붓다를 떠올려도 되고 불상을 떠올려도 된다. 붓다의 덕성을 떠올릴 때 그 덕성을 가진 붓다의 모습에 집중이 되고 희열이 많이 생긴다. 붓다가 내 속에 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와 내가 만난다. 붓다는 어떤 명상 대상보다도 고귀하고 청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죠. 이 명상으로는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접 삼매에 들어간다. 부처님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갖가지 부처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삼매에 이르지 못하고 근접에만 이른다 라고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 나오는 것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깨끗하지 못함을 명상합니다. 깨끗하지 못함을 명상함도 붓다를 계속해서 명상함 수행과 같이 아나빠나사티, 가시나, 무색계 선정을 먼저 닦은 후 비상, 비비상처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점검한 후에 한다. 깨끗하지 못한 명상의 대상은 살아오면서 직접 봤던 죽은 사람들이다. 단 이성의 죽은 모습으로는 설사 그 대상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더라도 하지 않는다. 시체는 보통 혐오의 대상이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명상 대상으로 삼아 집중하면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상이 고정되면서 빛이 나고 편안해 보인다. 전혀 혐오스럽지 않고 고요히 영면한 것처럼 보이며 보기 좋은 대상이 된다. 이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간다. 선정의 5가지 요소가 확실해지면 초선정에 든다. 이 명상으로는 초선정에만 들 수 있다. 마치 강이 급류와 함께 물결이 휘몰아칠 때 오직 키의 힘으로 배가 머물 수 있고 키 없이는 머물 수 없이 더러운 것에서는 대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일으킨 생각의 힘을 통해서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머물 수 있으며 일으킨 생각 없이는 머물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오직 초선만 있고 제2선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주친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수행을 하면 죽은 모습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나 역시 그랬다. 정신과 전공의 시절 밤에 당직을 서다가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은 사람의 모습을 응급실에서 본 적이 있다. 당직실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그런데 내가 마주쳤던 모든 죽은 사람을 명상 대상으로 깨끗이 못함 명상을 하자 내 속에 있던 죽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명상 대상에서 거부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어떤 때는 깨끗하지 못한 명상 대상인데 좋게 보여서 이래도 되는지 의아해할 정도였다. 우실라 스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스님은 괜찮다고 했다. 깨끗하지 못한 명상을 하면 존재라면 본능적으로 꺼리는 죽음과 죽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어서 죽은 몸을 남기게 된다. 그것을 더럽게 볼 이유가 없다. 명상은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을 버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다. 다음은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입니다. 다른 보호 명상과 같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도 아나빠나사티, 까시나, 무색계 선정을 한 후에 한다. 비비상처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확인한 후에 다음과 같이 숙고한다.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숙고한다. 그러면 지혜의 눈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서 점점 임종대로 이동한다. 시간이 가면서 내가 늙는 모습이 보이고 나중에는 내가 죽은 모습이 보인다. 임종시의 상황이 보이고 그때 내 나이도 알 수 있다. 죽음은 여러 형태로 전개된다. 일상적인 형태의 죽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의문의 빛이 없어지면서 어두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 음식에서 생긴 물질이 없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수행으로는 근접 삼매까지 얻을 수 있다. 내가 죽은 모습을 보는 것은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머릿속이 아닌 존재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게끔 했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은 요즘 운영되고 있는 죽음 체험 프로그램과 성격이 비슷하다. 삼매에서 본 것은 마음에 생생히 남아 작용한다. 수행을 하면서 삼매 상태에서 경험한 것은 언제나 생생히 떠오르고 마음에 작용한다.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도 마찬가지이다. 정신분석의 견지에서 말하면 무의식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느냐이다. 그리고 죽음은 또 다른 출발이다. 그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선정의 수행을 살펴보았다. 선쟁을 닦는 것은 번뇌를 제거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물질과 정신, 연기,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다. 선정을 닦았을 때 생기는 지혜의 눈으로 물질, 정신, 연기,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정 수행을 마치고 물질 수행으로 들어가 보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질 수행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무량심부터 시작해서 4가지를 꼭 갖춰야 하는 수행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아침마다 예불을 열심히 하는 것도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